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가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는지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 2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가정을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 가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던 그 라합의 이야기를 묵상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눈을 감고 제 말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른 새벽에 한 여인이 집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 주변이 어수선하고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난 몸을 이끌고 겉옷만 하나 걸친 채 집 밖으로 나가 봅니다. 집 밖으로 나가보니 성벽 위에는 군사들이 빼곡히 서서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당장이라도 전투를 시작할 것 마냥 서 있고 성내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3355 모여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 밖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일주일째 성 밖에 진을 치고 점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6일 동안에는 성벽을 한 바퀴만 돌더니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 이스라엘 군대가 7바퀴째 이 성벽을 따라 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7바퀴 행진을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르니 튼튼했던 성벽이 흔들리며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 성벽 위에 있던 수많은 군사들도 함께 묻혀버립니다. 그 무너진 성벽 위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벽에 깔려 죽임을 당했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
칼 앞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위층으로 달려갑니다. 위층으로 달려간 이 여인은 창문에 걸터 앉아 창문에 매달려 있는 붉은 밧줄을 힘껏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눈을 피해 도망가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더욱더 잘 띄고자 이 붉은 줄을 힘차게 흔듭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지만 이 여인은 주변 사람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흔드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붉은 줄을 흔들었던 이 여인의 집을 제외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집은 다 불타 무너졌으며 이 여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성내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이라곤 붉은 줄을 흔드는 것뿐이었는데 그 붉은 줄이 그 여인의 가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면 마치 드라마와도 같은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적군이 몰려오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것은 총과 총이 없었죠. 칼과 활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흔들었거든. 그런데 그 붉은 줄을 흔들었더니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드라마와도 같은 일이지만 실존했던 일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라합은요, 어떻게 이렇게 붉은 줄만으로 자신의 가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붉은 줄에 담긴 라합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며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의 스토리를 알려면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성의 이름이 무슨 성이었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거든요. 이 이중 성벽이 무슨 의미냐면 여리고 성은요, 한 높이가 4m 정도 되는 1차 벽이 있고 그 벽 위에 또다시 4m가 되는 2차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 위에 성벽을 지어 놓은 마치 난공불락 맞나요? 난공불락과도 같은 요새처럼 보이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여리고 성을 딱 보니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이요, 이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의 성벽의 규모가 어떠한지, 성문은 어디에 있는지, 또 군사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다 정탐을 하고 어느 밤이 깊어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여인의 집이 누구의 집이었더라? 라합의 집이었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정탐꾼이요, 라합과 친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거는 1절에서 기록하듯이 기생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기생의 집은 무엇이었냐? 어느 날로 보면 민박집, 게스트하우스가 누구의 집이었느냐? 라합의 집, 기생의 집이었거든요.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다가 어느 한 집이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돈만 지불하면 하룻밤 묵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라합의 집, 라합의 민박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사람의 의심을 피하고자 라합의 민박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탐꾼들이 아무리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겉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걸어가며 말도 그 성의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티가 나거든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 밖 외지인이 성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이 외지인이 성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티가 나거든요. 이 해외여행을 가보면요, 한국인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죠. 근데 한 커플이 지나다니는데 꼭 한국인처럼 보이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죠. 저 사람들 왠지 한국인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면 한국인인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 커플이 지나가는데 또 보니 저 사람 왠지 일본인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일본인일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해요. 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특히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이 커플 왠지 한국인인 것 같은데, 이 커플 왠지 일본인인 것 같은데, 저 커플 왠지 중국인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추측했던 그 커플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티가 나거든요. 한국인들은 옷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와서 셀카들을 확 찍으면서 아무리 예쁜 데 가도 눈으로 보지 않아요. 카메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인들 보면 뭔가 예의가 발라요. 서로 친절하고, 중국인들 보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상황에 집중하면서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살짝 큰 부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유독 계시긴 하지만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나. 여리고성 사람이 보니까 2명이 들어왔는데 여리고성 사람처럼 옷은 입었어요. 근데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깊어 라합의 민박집에 들어가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가 오늘 한 2명의 사람을 봤는데 이 2명의 사람이 의심가더라. 여기 가서 저거 보고 저기 가서 저거 보고 여기 가서 군사들을 보면서 왠지 정탐꾼처럼 우리 땅을 정탐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다,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같다라고 하니까 이 여리고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정탐꾼이 맞다면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군사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군사들이 라합 집 앞에 도착합니다. 라합 있습니까? 나와보시오. 라합 있습니까? 나와보시오. 라합이 앞으로 나오니까요,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들어간 2명 있죠.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같은데 몇 호에 묵고 있어. 그 사람들을 내가 당장 끌어내야 되겠소. 이 정탐꾼들의 목숨이요, 누구의 입술에 달려있느냐? 라합의 입술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라합은요, 예기치 않았던 이제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녀의 대답을 통해서 이 붉은 줄, 그녀가 흔들었던 이 붉은 줄이 그녀의 가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그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붉은 줄에 걸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붉은 줄에 걸었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라합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하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다가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해가 질 때쯤에 성 밖을 떠나갔으니 아마 그리 가보시오 라고 하면서 대담하게 군사들을 속입니다. 지금 이 라합이 거짓말하는 대상은요, 군사들이거든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온? 왕의 명령을 받아온 군사들. 왕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군사들에게 라합은 거짓말로 그 군사들을 속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거든요. 만약에 이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줬다라는 게 발각된다면 적군을 도운 배신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적군과 내통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의 목숨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라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구를 도와주느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이 구독자 20만 명 되는 유튜버가요, 작년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겪었던 일인데요. 이 새벽 6시에 이 유튜버가 비행기를 타려고 버스 타는 그 정류장에 있었대요. 그 정류장에는 불이 켜져 있고, 또 옆에는 사람이 앉아 있고, 또 앞에는 차도 있는 차들이 간간히 지나다니고 해서 안전한 곳이겠구나라고 해서 이 유튜버가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쪽에 어두운 쪽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튜버가 옆에는 사람이 있고 앞에는 차가 다니니 나를 뭐 특별히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2명의 남자들이 오더니 자기 근처에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유튜버가 하지 마세요 라고 딱 얘기했어요. Stop it 라고 하면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 유튜버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팍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나머지 한 명이 있던 그 남자도 이 유튜버의 목을 탁 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버가요, 이대로 내가 끌려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있는 힘껏 고함질렀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Help me,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고함을 칵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쳤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앉아있던 버스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요, 앉아있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요,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위험을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다른 이에게 임한 위험보다 나에게 임할 위험이 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자 본능이거든요. 이 다행히도 지나가던 또 다른 행인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해가지고 마침 정말 큰 위험 당하기 전에 경찰이 도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라합 시대에 보면요, 라합은 도와줄 경찰이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 발각되면요,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이 라합은요, 무서웠겠죠, 떨렸겠죠. 그러나 자기 이제 떨리는 그 손을 붙잡고 라합은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거짓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기 위해서 그 떨리는 손을 붙잡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까지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그 라합의 두 번째 이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붉은 줄에 더했습니다.
그 붉은 줄에는 라합이 모든 것을 건과 동시에 자기 믿음 또한 붉은 줄에 걸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1절에 굉장히 놀라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이 여리고 성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라합은요, 하나님이 위로도 아래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참 놀랍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더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더라라고 하면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거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노니 우리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스라엘 군사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봐도 이 두려움 때문에 감담이 서늘해진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그냥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성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뀐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합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경계하였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오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계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나섰지만 오직 한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던 이는 누구밖에 없었느냐?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라합.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붉은 줄이요, 라합의 가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은 자신의 간절함을 붉은 줄에 더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붉은 줄에 더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을 떠나갈 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도 당신의 것이 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며 당신을 돕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걸어싸우니 당신이 훗날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 땅을 차지할 때 내가 당신을 도왔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는데요. 본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요, 자기 가정을 살리려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달라고 간청하였어요. 먼저 정탐꾼들에게 다가갔고 먼저 그들에게 요구했고 먼저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이 라합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붉은 줄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붉은 줄이 너희 가정의 구원의 증표이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네가 이 붉은 줄을 네 창문에 달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 모든 것은 다 부시고 불태우더라도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너희 집은 부수지 않겠노라.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지만 붉은 줄이 달려있지 않는 모든 가정은 우리가 다 죽이겠노라. 그렇게 하고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주고 그 집을 떠나거든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에 매달고 매일같이 지켜봅니다. 그 붉은 줄이 잘 달려있나, 잘 달려있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해 나갈 때에 라합은 자신의 집의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창문에 매달려 그 붉은 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 붉은 줄을 흔드는 것을 통하여 그녀의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모든 식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의 가정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3절, 4절, 5절, 6절에 이르러 어떻게 5절에 이르러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살모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믿음으로 행했던 그 라합의 행위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며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며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의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교회에 이 라합과도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내 믿음으로 내 가정을 위하여 구원의 밧줄을 내려 붙들고 있는 분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구원의 밧줄을 붙든 분들이 라합과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라왔대요. 60여 년 전 할머니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왔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가게 돼가지고 시댁 식구들을 정말 잘 섬겼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댁 식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시댁 식구를 보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한 명 한 명씩 조상님께 인사드려라 하면서 다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새로 시집 온 새 아가 어른들께 인사드려라고 하면서 그 제사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나이가 참 어리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 못합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요, 아니 무슨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왔냐라고 하면서 머리 정말 띠를 띄웠다고, 이렇게 띠를 띄워가지고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냐. 시누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너가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너가 왜 자꾸 그러냐 하니까 이 권사님이 나 예수 믿어서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권사님이요, 이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명절날 기뻐야 되는 자리인데 막 고성이 오가고 지금 큰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권사님이요, 어마어마한 수를 두게 됩니다. 어떠한 수를 두게 되느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절 안 한다. 나 시집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물으려면 물러라. 시어머니가요, 이 띠를 띠고 있다가 알아 누운 거예요. 무슨 저런 애가 다 있냐, 저런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되겠냐, 약간 난리가 난 거예요. 명절날 기뻐야 되는데 명절날 진짜 난리 법통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했대요. 목사님, 제가 몸이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갑니다. 저는 주일날. 그런데 만약 제가 주일에 교회 못 오면 분명 그건 시댁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목사님, 제가 한 주라도 빠지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되 교회 식구들 다 데리고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막았더니 교회 못 가는 날 목사님이 10명 20명 식구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신방 예배 찬송가를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어머니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힘듦이 이 권사님을 향한 핍박과 핀잔과 또 갈굼으로 변해가지고 이 권사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도 그러면 핀잔 맞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거의 55년 전이었거든요. 더 하면 더 했던 그때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참 그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권사님이 그 가정에 구원의 밧줄을 내려가지고요, 눈치와 핀잔을 받으면서도 그 구원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핀잔과 핍박이 와도
그 구원의 줄을 힘차게 붙들고 끝까지 버티니 시간이 흐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권사님이 붙들고 있는 그 구원의 줄로 동참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한 명 한 명 핍박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만 가는 그 은혜가 권사님이 붙들고 있었던, 마치 라합이 붉은 줄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권사님이 붙들었던 구원의 줄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오늘날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라합이 되셔서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그 구원의 밧줄을 놓지 않고 핍박이 오든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밧줄을 튼튼히 붙잡고 흔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또 함께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해.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목소리로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